26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세상에 살면서 또 그 변화에 순응하듯이 그렇게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이렇게 저렇게 변화만 따르고 순응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자기의 줏대나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의 계획 등 원래 세운 목표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일쑤고 또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좀 한결같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한결같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의라고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하기로 한 것은 지켜나가고 뭐 이런 일련의 쭉 이 사람들의 성품, 성격 그러한 상태를 말할 때 심지가 굳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심지가 굳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기로 작정한 것을 해내고야만은 강력한 성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의 변화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는 갈대처럼 소위 줏대 없이 이렇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 거 아니고 꼿꼿한 대나무처럼 자기의 선을 지키고 유지해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위 심지가 굳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도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고집불통, 고집센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또 어떠한 유연한 대처도 용납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게 긍정적이고 옳으면 그게 심기가 굳은 것인데 틀린 거 뻔히 알면서 오기 부리듯이 그러면 그게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 곧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의 성격과 성품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심지가 굳은 자로서 제대로 믿고 한결같이 믿어야 되고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그 믿기로 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가 굳은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남들에게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여일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한결같다 이런 성실함이 본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때 남들에게도 내 신앙을, 남들에게도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면 이런 한결같은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국민학생들이 다 6년 개근은 다 거의 평범하게 모두가, 그래서 6년 개근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오로지 우등상 뭐 이런 차원에서만 관심들이 있었지, 요즘은 그런 우등상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개근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1년 개근도 귀하지만 국민학교 6학년 내내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간다? 이게 보통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6년 개근을 으뜸으로 쳐주는데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한결같이 보여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고 변함없이 여일한 부분들, 그래서
자신에게 비치는 신앙과 남들에게 비치는 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신앙, 그 하나님께는 어떤 신앙이냐?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프라우테스나 믿음이라는 프라우테스나 다 똑같이 한 단어로 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명령이 하달되면 그 명령을 지켜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소위 충성이요, 이게 순종이요, 이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바로 심지의 굳음에 있다. 그러면 위인전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의 그 어려서부터의 남다른 모습은 그런 의지가 있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근데 여기에 소위 은혜가 더해져서 믿음과 신앙으로 프라우테스라는 이 충성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택할 겁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나이 어린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형들에게 심지어 휴먼 트래피킹, 그 뭐라 합니까? 이 인신매매를 당하듯이 그렇게 팔려서 캐러반들에게 이끌려서 애굽까지 가잖아요. 그가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남의 나라에 어떤 연고도 없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끌려가고 내팽개쳐주듯 있었던 그 상황에서의 요셉은 어떤 심지의 모습을 보였는가? 원망이 없었어요? 외로움과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의 이야기를 담아낸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창세기 말씀에는 어디에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상함 같은 것들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 대면의식, 소위 코람데오족 신앙의 표본이 되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는 모습이 아닌,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또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에 맞추어서 감옥에서 풀려내줄 것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는 바람에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고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요셉과 날마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요구되는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신앙인으로서 설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 종의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성공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픽션도 아니고 소설은 더더욱 아니며 실제적으로 애굽의 역사, 이집트 바로의 역사, 피라미드의 역사를 쭉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밝혀내는 고고학자들에 의하여서 그 시대의 요셉이라는 자의 그 등장이 소위 총리로서 있었음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만 특별히 더덥고 어떤 사람은 체질상 오히려 시원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햇빛은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듯이 모든 갑자기 쏟아내리는 폭우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적셔지게 마련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누구는 쉽고
이 어려운 때 누구는 괜찮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어려운 것을 어렵다라고 입으로 토를 달고 입으로 그렇게 입초사를 떠느냐라는 차이와 이 모두가 어려운 것을 소리내지 않고 수용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려듯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이런 신앙으로 심지가 굳은 것이 특별하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후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가 과연 누구이냐에 대하여서 정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하여서 이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요.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줏대 없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어느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어느 때는 신앙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거 말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쉬울 때나 한결같은 그 신앙의 모습, 심지가 굳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 선물, 격려, 이게 무엇이냐? 이 평화다라는 겁니다. 평화. 그냥 당장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다 망할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두렵고 자신들도 핍박을 당할까 염려하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켜켜이 안에 가만히 있었던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을 이긴 내가 주는 것, 샬롬,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의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 뜻모를 그 평안,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 평화로운 그 고요함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배가 흉흉하여 뛰놀고 급하고 큰 바람들이 불어서 온갖 다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 가운데 있을 것 같아도 내 마음의 고요함은, 이 평안함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 안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고요함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노라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한 자들만이 누리는 당연한 거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이 오직하면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표현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러한 평안함을 어디서든 언제든지 한결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또 한 사람을 대볼까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미모도 출중하고요, 피부색도 고운지 벌써 때깔부터 다른 존재였어요. 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유난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은요, 어떠한 학문적 소양이 있었는지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모르는 게 없고 어떠한 가르침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인자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매력도 있는데 실력도 있다. 이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그랬어요.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제사를 드리고 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다들 먹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 합하여 4명은 그런 제사 지낸 음식, 더러운 귀신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재물, 그런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노라. 그거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겠다. 금식을 택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타협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계속 금식하는데, 이 금식한 이자들의 얼굴이 저렇게 산의 지미로 배 두들기며 먹어댄 자보다도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More handsome, 더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매력과 실력이 출중한지요. 그 중에 다니엘은 한 가지 더 아주 특이점이 있었는데, 꿈을 꾸어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실력의 영역으로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력도 아니고 그건 매력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잊어버려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력도 매력도 아닌 그것은 뭐다?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 능력을 받아. 여러분, 다니엘은 능력까지도 있는 자예요. 세상에 출중하지요. 실력, 매력,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 영적인 심지가 굳어지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떠한 자그마한 일에 화들짝 놀래는 얕은 차원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태산이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환란이 있어도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heavenly peace, 하늘의 그 평화를 부활하신 주님, 당신 앞에 심지가 굳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봐야 보고 배우죠. 예. 부모의 신앙이 얕은데, 부모의 신앙이 늘 타협적이고 유연한적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심지가 굳은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가겠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과 버금가는 정말 최고의 심지가 굳은 자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자, 그런 자는 갈수록 진국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가 심지가 굳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예.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분명할 수 있다면 나를 닮아라. 나를 닮는 게 곧 예수를 닮는 거다. 그건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도 한 거예요. 바로 그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심지가 굳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신뢰.
그 신뢰한다라는 것은 한결같은이라는 이 시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사람을 내가 누구에게 또 소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심지가 굳은 것에 대한 완성이 이 신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여겨지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시작전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소위 훈련도감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창세기 12장 9절에 나오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오히려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고 이주시키셨건만 정작 허락하신 것은 기근이다. 이게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다르죠? 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주시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의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데 너무 징징대지 마십시오. 훈련받는다고 투덜투덜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훈련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기간이 열애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산소망 교회가 제자 교육이 약합니까?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다 할 제자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어느 교회도 이러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무조건 제자교육,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보면서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12제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한꺼번에,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발자취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기에 아주 특이한,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 맞지요. 제자로서의 자격도 맞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교육을 바로 시키셨어요. 어설퍼 보이기는 하셔도 하나님이 2명씩 짝지어 가서 주님이 하셨던 내용대로 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라. 그랬더니 이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그러던데요.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던데요. 병이 치료가 되어지던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설퍼 보였고 엉뚱한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그들은 그렇게 제자로서 스승하셨던 일을 고스란히 했었다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소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교부도 있고 감독도 생기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엉뚱하게 정치를 주관하게 되고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교권이 장악을 하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의 선도였던 자들이 그 전에 12제자와 같이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교황이 막 황제를 그 박탈하고 탄핵시키고 하야시키고 그만큼 교회가 엄청났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얘기를 천국 가는 것도 너희들이 어떻게 뭐를 내야 된다고요? 면죄부를 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내야 니네가 천국을 가지 라고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를 이 교회가 결정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시대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제자 교육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그거 다 잘못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감리교 쪽에 있는 존 웨슬레라는 분이 소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분이 일으킨 부흥은 여기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그 존 웨슬레가 일으켰던 부흥운동은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은혜와 감동 속에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요한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전 세계에 막 생겨나면서 소위 순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했던 운동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소위 우리가 이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제 요엘서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종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남존여비 같은 그런 생각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주님 앞에 모두가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사람으로 종으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고결한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며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여종으로서 목사도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헌신도 해야 되고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심지궂게 믿느냐 오직 내가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냐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음란 채팅 같은 거나 보고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령을 경험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내가 이런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스승님처럼 닮아 살겠노라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심지가 굳음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이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오죽하면 골방 신앙을 말합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고결하게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반석 흔들림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스승 닮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혼돈하고 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예. 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어제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 청년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이냐 그랬더니 AI 챗 GPT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까 정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걱정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물을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저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뻑하면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저르지를 하고 있고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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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들은 걱정하라고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심지 굳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모범이 되고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건데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 허덜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그 은혜를 붙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층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임미숙 목사님, 문우인군, 또 지우양, 또 성진군, 허경림 집사님, 조선내 권사님, 나우현 집사님, 이판내 권사님, 유영복 집사님, 또 박연자 권사님,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 장은진 사모님 같으신데 맞습니까? 장은진 사모님인데 이번 학기 말 잘 마치셔서 축하드리고 오늘 떡을 내신다니까 우리가 떡을 잘 먹겠습니다. 우리 박무옥 권사님, 우리 차지득 성도님 간호하시느냐고 너무 애쓰시는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박무옥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준흥 수집사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산의 조복희 권사님, 또 송정섭 장로님, 또 우리 이준혁 군 축복하고요. 우리 샤오샤오 자매님과 우리 시아를 비롯하여서 3층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